세상에는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절망과 고난 가운데서 회복되어지는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삶의 기쁨과 희열을 느끼게 합니다.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서 회복되는 삶의 이야기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은 노예로 시작했다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는 영광의 사람 요셉이 있고요. 천한 목동의 신분에서 회복돼 가지고 왕이 되었던 다윗의 역사도 나와 있습니다. 포로라고 하는 그런 노예 생활 속에서 그 나라의 최고의 영광의 자리에 올랐던 다니엘도 있고요. 그리고 비천한 신분에서 왕비가 되었던 에스더라고 하는 여인의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역전 인생의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모든 일이 순전했던 사람들은, 평탄했던 사람들은 역전 인생의 기쁨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정말로 절망의 나라 아주 밑바닥까지 내려가 본 사람들은 역전 인생의 의미가, 그리고 역전 인생의 기쁨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게 됩니다. 오늘 룻기는 한편의 역전 드라마와도 같지요. 드라마의 결말이 아름답지 못하거나 슬프거나 하면 왠지 드라마를 보고도 괜히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룻기에 보면은 처음에는 어둠 가운데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큰 기쁨으로 끝나는 모습을 보면은 분명히 해피엔딩입니다. 정말로 아름다워요. 이 룻기를 읽으면은 처음에는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에 서 있었지만은 나중에는 큰 기쁨으로 역전 인생이 되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은 정말 행복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룻기는 이스라엘의 가장 어두운 시대에 기록되었습니다. 사사기라고 하는 시대지요. 왕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왕이 없으니까 자기 마음에 좋은 대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웠고 육적인 어려움과 기근과 가난과 또한 대적들의 어려움이 있던 시대에 바로 이 룻기가 쓰여진 것입니다. 룻은 어떻게 역전 인생을 살 수 있었을까요?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여러 가지 것들을 가르쳐 주는데 그 첫 번째는 삶의 방향, 목표 설정을 잘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1장 1절의 말씀을 볼까요? 시작.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였는데. 아멘. 방향 설정을 잘못한 거지요.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빨리 가는 것보다 바른 길을 가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 쉬운 길, 편한 길, 좋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기에, 하나님이 바라보시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길이, 그것이 빠른 길이고 그것이 축복의 길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룻의, 나오미와 엘리멜렉, 말론과 기론은 속도를 택한 거지요. 이 나라에, 지금 이 땅에 기근이 있으니까 기근을 피해서 잘못된 방향을 설정한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남편 죽고 두 아들들 죽고 그리고 세 여인들만 남는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된 거지요. 당시 신에 대한 개념은 로컬가십니다. 지역신이라는 말입니다. 이 지역을 다스리는 신이 있고 저 지역을 다스리는 신이 있는데 모압 사람들은 뭘 섬겼냐면은 그모스를 섬겼습니다. 모압으로 이주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그모스에 속겠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선택을 잘못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땅을 선택한 것입니다. 하나님 편이 아닌 우상의 편을 선택했고 그 결과 비참한 결과를 얻게 된 거지요. 요나를 보세요. 요나가 가야 할 방향이 어디였습니까? 다시스가 아니라 니느웨입니다. 그 결과가 뭐지요? 풍랑을 만난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회복해야 될까요? 돌이키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선택의 갈림길에서 잘못된 선택을 했으면 두 번째는 어떡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돌아오면은 하나님은 분명히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1장에서는 울음소리가 들립니다마는 4장에서는 웃음소리가 납니다. 1장에는 가난한 줄임배가 보이지만은 4장에서는 배부른 이 가정의 모습이 보입니다. 1장에는 통곡하는 장송곡 소리가 들립니다마는 4장에서는 웨딩마치가 울려 퍼집니다. 1장에는 무너진 가정의 이야기가 나오지만 4장에서는 회복되는 이야기로 바뀝니다. 1장에는 모압에 남겨지고 버림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지만 4장에서는 베들레헴의 스타가 되어집니다. 1장의 장례식은 4장의 결혼식으로 바뀌어집니다. 역전 인생의 드라마가 펼쳐진 거지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올 한해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해서 룻은, 이 가정은 역전 인생을 살 수가 있었을까요? 작은 것을 귀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나오미와 룻이 돌아왔을 때 살 길이 막막했습니다. 땅 한 평이 있습니까? 집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먹고 살 길이 막막했다는 거예요. 이때에 저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이삭 줍기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삭 주어가지고 언제 집 사고 땅 사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작은 것을 귀하게 여기며 작은 것이라도 감사하게 여기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너무 작아서 시시해서 못하고 안 하지요. 또 어떤 사람은 너무 커서 이거는 내가 감당하지 못해서 안 하고, 작아서 못하고 커서 못하고 이래도 못하고 저래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다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작은 것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이건희 회장의 책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돈을 버는 거라 생각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보니 돈은 와서 담기는 거더라. 내가 결국 큰 돈이 담길 만한 그릇이냐, 이게 중요하다. 그릇이 안 되면 사람에게 큰 돈이 담기면 그릇이 깨어지더라. 로또에 당첨돼 벼락부자가 된 사람들은 대부분이 마지막이 안 좋은데 그릇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큰 돈이 담겼기 때문에 그릇이 깨어졌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작은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감사하며 삽시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말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작은 것들을 귀하게 여기며 감사할 때에 더 큰 것들을 하나님이 맡기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긍정적인 믿음의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며느리를 칭찬합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칭찬합니다. 룻은 보아스를 칭찬하고 또 보아스는 룻을 칭찬합니다.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룻기는 총 4장 85절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 대화가 무려 23절입니다. 23절. 근데 여러분, 룻기에 보면은 전부가 다 하나님 중심의 대화가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닌 대화, 하나님 없는 대화는 원망과 불평과 비방이 나오지만은 하나님 중심이 되는 대화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이런 것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힘이 되지요.
네 번째는 이타적인 행동이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을 부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참 이기적인 삶을 살 때가 많습니다. 이기적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상대방을 배려를 안 한다는 거예요. 나만 좋으면 오케이예요. 내가 괜찮으면 오케이예요. 남이야 어떻든 내 기분 나쁘면 나쁜 거고 내 기분이 좋으면 좋은 거고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이 말을 하면 남이 어떻게 생각할까? 배려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배려를 우리는 참 잘하지 못합니다. 나오미와 룻의 대화를 보세요. 얼마나 배려하고 이타적인 그런 말을 하는가. 8절, 9절, 10절 같이 볼까요? 나오미가 두 자부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로 각각 남편의 집에서 평안함을 얻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아멘. 돌아가라 합니다. 그래서 재혼해서 행복하게 잘 살아라. 이때 며느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니이다. 어머니와 함께 가서 어머니를 잘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시어미 나오미가 이렇게 말하지요. 야, 가면은 너희에게 희망이 없어. 나는 너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다. 이렇게 말할 때에 며느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어머니 그래도 가겠습니다 하는 고백이잖아요. 17절 봅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런 서로에 대한 배려와 아름다운 마음이 하나님의 축복을 불러왔다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일꾼을 배려합니다. 룻을 말이지요. 이삭을 줄 수 있도록 배려하고 물과 볶은 곡식을 줍니다. 성경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주제가 뭔 줄 아십니까? 헤세드입니다. 사랑이라고 번역했고 은혜라고 제가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인애, 사랑, 배려, 부약사상입니다. 약한 자를 부자가 강한 자가 배려하고 돕는 거지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라는 거예요. 부자가 가난한 자를 섬긴다. 그러면 잘 될 것이다. 이게 성경에 흐르는 부약사상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보아스가 가난한 자를 배려합니다. 이 이타적인 행동이 하나님의 축복을 불렀다는 거지요. 보아스에게 하나님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다윗의 왕족이 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통로가 되게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업 물을 자가 이 보아스보다 먼저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룻의 사정을 알고 이 기업 물을 자 첫 번째 사람에게 가가지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기 모압에서 온 젊은 과부가 있는데 그 사람을 당신의 아내로 맞아서 기업을 물러주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젊은 여자와 결혼한다고 하니까 예스 했습니다. 그때 한 가지 이야기를 더 하지요. 나오미가 잃어버린 땅을 사가지고 그의 이름으로 등기를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기업을 무르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이기적인 사람이잖아요. 적어도 이 기업 물을 사람이 형편이 되니까 가가지고 기업을 물으라고 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이기적인 생각에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는 기업을 물으지 않겠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사람의 이름이 성경에는요 4장 1절의 말씀 보십시오. 아무개요라고 나옵니다. 4장 1절 봅니다.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서 거기 앉았더니 마침 보아스의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그가 와서 앉으매. 영광스러운 이름이 될 뻔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분명히 이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름이 기록되지 아니하고 아무개라는 그런 이름으로 기록된 거지요. 마태복음 1장 5절에서부터는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무명의 친족이 자신이 나서서 룻을 아내로 삼았더라면 다윗 왕을 낳은 족보에 보아스라고 하는 이름 대신에 이 아무개가 이름이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무개 대신에 보아스가 올라간 거지요. 자신의 가문에 찾아온 놀라운 축복의 기회를 이 사람은 놓쳐버린 겁니다. 자신에게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보아스가 받았던 축복이 보통 축복입니까? 근데 이 아무개가 받았어야 될 이 축복을 보아스한테 뺏긴 거예요. 이 축복은 왕족의 족보고 메시아의 족보고 가장 영광스러운 족보이지 않습니까? 이 축복은 보아스가 아니라 아무개가 받을 복이었습니다. 이 축복은 오르바가 받을 복이었고 룻이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룻이 받았고 바로 보아스가 이 축복을 받은 거지요. 이타적인 행동, 남을 배려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이 사람에게 바로 메시아의 족보에 오르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의 순종입니다. 나오미가 자신의 처지와 형편을 깨달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 전능자께서 여호와께서 나를 이렇게 어렵게 만들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왔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구나 하고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깨달았으면 그 자리에서 돌이키는 거라 그랬잖아요. 믿음의 결단을 하고 순종해서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하시지 않습니까? 룻기에 보면 처음에 한 말과 나중에 한 말이 다른 사람들이 두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 나오는 오르바입니다.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하지요. 아닙니다. 어머니를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어떡합니까? 돌아가잖아요. 이 아무개라고 하는 사람도 처음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기업을 무르겠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젊은 여인하고 사는 것은 좋은데 자기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그래서 이걸 무르지 않잖아요. 빼앗겨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대로 행하며 자기 욕심대로 행한 결과지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두 사람 모두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발로 차버린 것입니다. 이 기업 물을 자의 첫 번째 자격이 되었던 사람의 이름은요, 이름이 있지만은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그 이름을 기록될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분명히 그 기업 물을 자의 이름을 알았을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김아무개 이렇게 기록했을 것인데 그 김아무개라는 이름 대신에 그냥 아무개요 라고만 했다는 거예요. 그럴 만한 가치도 없는 사람이기 때문이지요. 만일 룻과 결혼했다고 하면 그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요?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것입니다. 눈앞에 이득만 구하면서 권리만 주장하고 책임을 지지 않으려 했던 사람에게, 이 사람에게 역전 인생의 축복은 주어지지 않았던 거지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 룻기 강해를 통해서 첫 번째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택의 갈림길에 있을 때에 어떻게 선택할래?
어떤 선택을 할래? 분명히 우리가 이제 올 한해 해야 되는 것은 우리 앞에 많은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이득, 유익, 당장의 편리함, 이것이 기준이 아니라,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향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것이 올 한 해 우리의 선택의 기준 되길 원합니다. 좀 더딜지라도 돌아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 되게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선택을 했으면은 이제 돌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것인가? 그랬을 때에 찬란한 희망의 아침, 회복의 아침은 우리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역전 인생이 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시는데, 우리의 생각으로는요, 이 가정이 어떻게 회복될까? 도저히 희망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아무것도 없는 사람, 땅 한 평 없고 집 한 칸 없는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고, 보아스를 통하여서 그 가정에 먹을 일용할 양식이 있게 하시고, 자녀가 있게 하셔서 이 가정의 아름다운 역전 인생이 되어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축복하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꼭 붙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입니다. 역전 인생이 되게 하는 거. 올 한 해 주님 편을 선택하고 주와 함께 동행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앞길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을 능히 감당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